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2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고백도 하고 결단도 하고 삶을 그 믿음 안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예배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분들도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타고나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것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종교 연구가들, 아무리 종교를 연구하고 성경책을 읽고 해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신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신학을 연구하지만 신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은 저희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요, 믿음이 바로 서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고 저희의 믿음이 온전히 서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믿음을 유지하려고 해도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은혜예요. 10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서 나타났던 또 다른 모습은 감사와 찬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자체부터가 기적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한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0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구원을 얻은 사람, 구원을 명하신 그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날 때 상황을 보면 아마 가까이서 만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사람들과 격리돼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만 따로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병이 없는 사람들은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 병이 다 나았을 때예요. 근데 그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한 후에 다 나았음을 선포해야 제사장이 선포를 해야 이 사람들이 사람을 접할 수 있고 나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오려고 하면요,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부정하자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다가올 수 있으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다가오지 마십시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웃들을 떠나서 외롭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쳤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몸이 완전히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생기고 또 성대도 망가지고 소리를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아마도 10명이서 소리를 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혼자 불렀으면 그 소리가 아마 예수님께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힘을 합해서 10사람이 같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약한 성대를 가지고 있고 몸이 상해서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상황을 알려드리면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에서 나타난 행동이 소리를
질렀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꼭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멀리서 예수님이 보였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고 정말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문제를 큰 소리로 외쳐 간구하신다면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이 큰 소리로 외쳤던 이 외침이 예수님께 들려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만약에 각각 나만 고침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는 작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돌아온 사람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소리예요.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문제 앞에서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그들이 연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 어려움 앞에서는요, 같이 하나가 돼서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마다 문제가 달라요. 그렇죠?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좀 괜찮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함께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분열해 있고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생활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나는 문제가 없고 평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부르짖으면, 큰 소리로 함께 외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외침이 들리자마자 14절 말씀에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집중하시고 주목하셨다는 소리죠. 저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또 가정이 어렵고 우리 사회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두가 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를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다 무너져 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저희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날마다 저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는 날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순간 저희들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을 기다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세요.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법이죠.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은 것을 보고 인정을 받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안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었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왜 우리들에게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을까? 지금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성경대로라면 치료가 된 이후에 가서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속에 마음속에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욕부터 했을지도 몰라요. 제정신이야? 맞잖아요. 만약에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지금 우리를 제사장한테 보내면 안 되지. 이 상태로 가서 제사장을 만났는데 고침받지 않은 상태라면 분명히 돌로 치거나 매를 때리거나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던 것은요 과연 이들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요 바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기 시작해요. 마치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나만 장군이 여자방의 몸을 씻었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몸이 치유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로 자신의 그 질병이 떠나가고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이유는요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의 복은 그냥 이따 없어지는 거지만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은요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아니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순종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신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도 일찍, 그냥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보장받게 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아들이잖아요. 또 느지막이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침 일찍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냥 복이 아닙니다.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모든 곳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흩어져 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저희들이 아까 교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씨가 번성하게 되고 큰 복을 받게 되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부요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기업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성령 받고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할 때도 성령 받고 찬양할 때도 성령을 받습니다. 또 봉사하다가도 예배하다가도 성령을 받지만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행동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나병 환자들처럼 뛰어가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줄을 잘 서야 되고 또 잔머리를 잘 굴려야 하고 그래야 잘 되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비리와 권모 술수를 부리면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꾀를 부리면요, 술수를 부리면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 자신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가져야 될 생각과 저희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이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저희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요, 목사에게 순종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순종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순종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맹목적인 순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것을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어디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병 환자들 10명이 함께 간구했고 함께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어떤 믿음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이 온전히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15, 16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냥 그 기쁨에 취해서 그냥 자신이 알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또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자신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9명의 유대인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아마 기뻐서 이 9명은요 정말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보이고 가족들을 보러 갔을 거예요. 친구들을 보러 갔을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서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얼마나 차별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차별받지 않아도 되고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자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분들 계세요.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는 그 문제를 떠나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내가 잘해서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떠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없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9명의 문둥병자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자세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이 자가 구원받는 자의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은 것도 너무나 기쁜데 구원까지 얻게 되니 얼마나 더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씁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수능 때만 되면 엄마들이 교회에 몰려듭니다. 새벽에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매달립니다. 시험이 끝나면 그 부모님들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시험 기간이 끝나면요 아주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세상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불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요 우리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어서 그 기쁨에 취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한 목소리를 기도하는 거 어느 누구나 다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온갖 신들에게 다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을 그냥 즐기고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세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감사헌금을 왜 드립니까? 감사한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물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꼭 하십시오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1조나 감사헌금이나 또 선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이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꼭 그것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만사 형통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었던 이 문둥병자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태도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병환자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나병환자, 이 10명의 나병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선포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 자는 단 한 사람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고 그냥 그 이후에 그 은혜에 취해서 내 삶으로 그냥 돌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들처럼 고질적인 이 문제로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문제를 고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성숙한 구원받은 믿음 가진 자처럼 그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펠로우십 커뮤니티 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정말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의 믿음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